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속상하시죠? 어제 또 기아가 역전패를 당했어요. 선발이 잘해도 이 마무리가 자꾸 점수를 이렇게 잃게 되면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발 투수와 그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성격은 달라요. 선발 투수는 길게 호흡을 가져가가지고 비록 실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닝을 많이 소화시켜줘야 되고, 마무리 투수는 짧게 가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돼요. 서둘러 그 이닝을 종료시켜야 돼요.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호흡도 다르지만 하나됨이 있습니다. 뭐냐? 그날의 이 경기장을 찾아준 또 시청하는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에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건 똑같아요. 하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언제 온다는 거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전하고 다니는데 약 팔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날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그날 온다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왔다는 거예요.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었던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염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놀라운 걸 하나 줍니다. 당신의 이름을 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주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나가기가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미 이 땅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통치함이 나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미 온 나라를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 이렇게 많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자들 보고 뭐하나 생각하는 게 없느냐? 그 나라를 정말 원하고 꿈꾼다고 하면 그 나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독립,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다윗의 때를 꿈꾸면서 마음껏 이제 열광과 어깨를 겨누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죄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저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라가 서로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예전에 드라마 있었죠.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법한데 그때 드라마를 보면 좀 따스함이 있었어요. 사는 방식은 달리지만 목적은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가정들이 비록 한 지붕 안에 다르게 있지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땅은요. 이 땅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우상과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과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충돌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저들과 결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누르고 저들의 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이쪽 나라로 인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건 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처럼 항상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싸움의 결과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궁금해서 도대체 그 나라 언제 옵니까? 아니 임했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 영광 가운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주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인자의 날,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었을 때 90년대만 해도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5명 정도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많아요. 한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가짜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래요. 자기가 예수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 몰랐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했던 목자들만 알고 별 따라왔었던 그 동방 박사들만 알고 사람들 몰랐다. 내가 이곳에 있는 거 사람들 모른다. 그리고 예수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지 내가 진짜 예수다. 성경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시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알지 않느냐.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 들으면 그냥 들 하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왔다가 가가지고 나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다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웠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고 맷돌을 갈다가 두 명이 한 명만 데려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 다 알아요. 자고 있어도 데리고 가고 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서 데려가십니다. 그날에는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와 그러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잠깐 졸고 있을 때, 화장실 갈 때, 아니면은 좀 어디 휴가 갈 때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날에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냐? 이미 임했다. 그냥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23절 말씀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아니면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번쩍이 있으면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는 날은 그렇다. 모든 일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날짜를 좀 알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 날짜에 대한 비밀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혼돈을 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날 오신다 안 오신다 날짜를 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를 차를 끌고 갈 때 경찰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내가 혹시나 왜 또 경찰들이 저렇게
혹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반성해야죠. 저는 차 타고 가다가 경찰차가 있으면 든든해요. 난폭운전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구보다 빨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늘 경찰차를 보면 두근거려요. 속도 위반했다거나 난폭운전한다거나 차선을 제대로 안 지킨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는 영광되는 순간이에요. 두려울 게 아니라 기대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날은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들이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따라가지 말라. 분명히 온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25절 말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인 자신 그 본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 근데 이 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 제 문제가 청산돼야지만 너희들이 그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그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잠시나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기에서 진노하심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제 문제가 해결됐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또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인자의 날을 설명을 합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날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하였기에 그리고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에까지 그 죄악에 대한 진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롯이 건짐을 당합니다.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여러분들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장가를 가야지 시집을 가야지 가정을 이루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또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라고 하면 그 많은 교회들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겠죠. 먹고 마시는 거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짓고 이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게 그게 죄인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유토피아를 향하여 나아갈 텐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쌓아올렸던 많은 것들 발전은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더욱더 흉폭해집니다. 여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셨던 분들 지금 오늘날의 뉴스에서 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점점 그때보다 세상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흉폭해집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는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더욱더 흉폭해지는 거예요.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점점 더 쌓여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활동들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요, 방주도 만들었지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방주 만들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심판이 온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고난당했다고 했어요. 왜? 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롯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글을 내놓으라고 하고 롯이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느냐? 어디 감히? 그러면서 같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의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인자의 때는 더 이상 복음의 전도의 증거가 이게 확산되지 아니할 때예요. 구원받을 인구가 다 찼을 때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아직 찬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줘요. 그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 알고 있어.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고 있구나. 나의 주가 알고 있구나.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지 기회는 있었어요. 강도,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자의 날은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자의 날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날이지 법정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판단만 있을 뿐이에요. 인자의 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날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자들도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인도함 따라 순종해야지 돌이키면 안 됩니다.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세상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롯의 철은 그의 젊은 날을, 그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날을 남편과 함께 남편의 삼촌을 쫓아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소유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한 공간에 있기에 어렵게 되었을 때 그가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갔죠?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은요, 죄가 관영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정말 불편한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두 딸을 잘 키웠고 남편을 잘 섬기며 나름대로 거기에 터전을
삶의 기반을 자리 잡았던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방인으로서 고대근동 아시아 때 이방인으로서 주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텃세와 수많은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롯과 롯의 처는요, 그걸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기반을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다 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엄두가 안 나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없어서 굶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푸대에는 이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어떠한 내공이 없어요.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준비했던 수많은 인맥과 관계와 쌓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고 나아갔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나름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갔던 그 가나안 땅, 그 네게브라는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언제나 제국이 일어날 때 아시아에서 유럽을 치려면 그 네게브 땅,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밑에서 저쪽 위쪽으로 또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는 곳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며 예배자의 나라를 세웠었을 때 그 나라는 위험한 땅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땅이 돼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험한 땅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국들이,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저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남쪽으로는 예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점령했었던 일본이 있고 초대 강국 미국이 또 태평양을 점령하면서 여기에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엄청난 나라들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충돌했고요. 6.25 전쟁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언제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합니까? 열국들이 힘을 길렀을 때? 아니요. 믿는 마음 자들이 그 신앙을 잃을 때예요. 북한하고 우리는 첫 시작부터 달랐어요. 북한은요,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었는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공업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보다 경제가 훨씬 더 발달됐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1973년 그때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때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추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뭐가 차이가 나죠? 북한하고 우리가? 지도자 북한이나 우리나 심각한 분들 많았잖아요. 뭐 국민성이 다르다.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역사도 같았고요. 근데 언제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달라졌느냐? 딱 하나예요. 북한은 교회 문을 닫았고요. 남한은요. 통행금지가 있는 그 날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알려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통행금지 해제시켰잖아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쉬는 날 만들고. 그때가 제일 강성했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불안해요. 요즘에 교회 문들이 많이 닫혀요.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보다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걸 버리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움직입니다. 지금이 정말 위험할 때예요. 그러나 믿음만 강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이 언제 임할지 걱정도 하지 말아라. 믿음 지키면 된다. 노아의 때, 롯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는요, 심판이 일어난 걸 알면서도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롯도요, 의로운 롯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있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요, 심판의 때에 건짐을 당합니다. 근데 롯의 처는 자꾸 뒤돌아봐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냐.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었으면 그 손 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뒀던, 우리가 노력으로 수고했던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돕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았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날은 죄를 청산하는 날이었고, 롯의 처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돔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위하여 늘 기도했었던 남편의 삼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동안 졸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어디냐, 저기냐, 장소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온다. 근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좀 위험해요. 딴소리를 해요.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딥니까? 그래서 그 장소가 언제 옵니까? 어디에 오는 겁니까? 그 장소를 알면 좀 피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주검이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의 특징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노아의 때 의를 증거하고 의로웠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죽어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독수리가 모인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면 독수리가 임한다. 제자들은 좀 답답하다. 깨어서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세상이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갈 때 성전에서부터 흘러내오는 그 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가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이고 말씀에 증거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딥니까? 알면 좀 피해서 가게요. 뭐 예수님이 재림이 싱크홀입니까? 어디 갑자기 훅 꺼져가지고 거기만 피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인자의 날은 영광 가운데 오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검이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된 날이고 안타까운 건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 힘써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이 죽어있는 세상에 다시 한번 호흡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 믿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시간에 다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